오늘도 계속해서 유혹과 죄를 혼동시키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의 결과로서 생기는 매우 심각한 불행의 또 다른 원인, 즉 유혹과 죄 사이에 있는 혼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특별한 문제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빈번하게 불행에 빠지게 하고 공포와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에 동의할 것입니다. 유혹은 사악한 생각과 때때로 불경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등의 악한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은 그릇되고 사악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전 인간의 상태가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생각이 욕망으로 변하고 상상이 정욕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몇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욕망을 이용합니다. 그 하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가련한 상태라는 거죠. 마귀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명히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며 중생하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혹은 옛생활에 속한 것이며 과거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그리하여 마귀는 유혹받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간교하게 다가와서 이 모든 생각과 상상과 욕망은 우리 자신의 것이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비루하고 태폐적이며 악하다는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내세우는 표준은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유혹으로부터도 구원받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마귀의 관계들을 각각 분리해서 분석해야 하고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고 무죄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하고 전혀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마귀에게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 않으며 무죄하지도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성경의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육체 속에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이 즉 육체 안에 거하는 죄성이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죄의 몸은 무너져야 하고 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실제가 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구원받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 모든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3절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육체 속에 남아있는 야고보가 욕심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 속에 있는 죄의 성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몸속에 남아있으며 몸을 이용하려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인은 이 생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다시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모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속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몸은 구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유혹과 죄를 대항하는 이 싸움과 투쟁의 요소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귀가 이 유혹의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으며 우리에게 속삭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들과 욕망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의 불행의 진짜 근원이 되는 마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마귀는 그 불화살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마귀를 보지 못하고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이 불화살, 곧 불타오르는 생각과 밀어닥치는 욕망들로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마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생각에 있어서 너무 심리학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객관적인 사실 곧 대적자이며 참소자인 마귀의 존재와 그의 불화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의 관계를 매우 성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꺾이고 낙심하게 되며 실패했다고 느끼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해답은 우리 자신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의 정체를 밝히고 마귀가 자신을 숨기는 의장을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세 번째 논증은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시험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주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와 특히 광야에서의 주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를 매우 조심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났을 때 마귀는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마귀는 자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시험이 완전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줄곧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한 번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4장 14절로 15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흉내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으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요 더군다나 죄라고 규정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시험은 밖에서만 즉 마귀로부터 왔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비록 주님께서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못 된다. 너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도 시험했지 않느냐고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상응하는 어떤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런 시험은 실제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오류입니다. 시험은 마귀가 애부로부터 그의 모든 능력으로 암시하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 누군가 받게 될 시험보다 더 강력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동요시키기 위하여 그가 준비한 모든 준비물을 다 동원했습니다. 마귀는 그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 마귀에게 하는 저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며 즐길 때에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암시나 유혹이나 욕망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생각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바로 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검사를 자신이 직접 해볼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과 욕망들이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자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때때로 잠에서 막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사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혹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생각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이미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들은 앱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면 그것들은 악한 자의 불화살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에도 실제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그 생각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도 불경스러운 생각들이나 추하고 더럽고 비루한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나 성경을 읽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런 일들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마귀라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전혀 뜻밖의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즉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나는 다른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생각들은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내게 떠올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실제로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에게 떠오른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귀가 이런 생각을 살며시 일으키며 암시를 해서 여러분을 맹렬히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검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런 생각들을 증오하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여 아주 증오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을 예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교회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던 어떤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노래를 잘했고 어린아이들의 노래 지도를 아주 능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그 모든 일을 그만두고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악한 생각, 불경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내려놓았고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적 고민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녀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육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단순한 요점들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양자는 그녀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증오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저는 몸서리치도록 그것을 증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한 목양자는 그렇습니다. 그 생각 자매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귀는 그 생각들이 그녀의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생각들이 그녀의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자가 그녀이기 때문에 그 생각들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목양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을 해봅시다. 자매님은 그 생각들을 증오하고 그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목양자는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그 생각들을 쫓아버리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생각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양자는 이렇게 권면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자매님은 이 생각들이 당신에게로 들어온다는 것, 곧 그 생각들이 당신을 맹렬히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들은 사악한 자의 불화살입니다. 그것들은 전혀 자매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생각들이 자매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자매님은 방어할 수 없으며 완전히 패배한 것이라고 자매님을 설득시켜 왔던 겁니다. 만일 자매님이 그것들을 증오한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쫓아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그것들로부터 구원받고자 하고 그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생각들에 호응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은 자매님의 것이 아니며 자매님에게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목양자는 끝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매님이 이런 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자매님은 자매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자매님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매님은 자매님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자매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마귀의 간기에 속고 그 올무에 걸려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선생은 완전히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유혹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인격체로서의 여러분 자신과 마귀가 여러분에게 일으켜주고 있는 생각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몇몇 위대한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마귀가 그의 모든 적의와 권세로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 베는 겁니다. 루터는 그가 마귀에게 임금병을 던진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때에 그런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는 온 방안이 그에게 악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마귀로 가득 찬 것을 느꼈던 겁니다. 이것이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귀와 자기 자신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확신을 빼앗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너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담대히 서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말대로라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도 시험을 받으셨을 리가 없다. 너는 우리 주님을 시험한 것 같이 나를 유혹하려 하지만 너는 나를 동요시킬 수 없다. 내가 너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그토록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을 털어버리십시오. 다시는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할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유혹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께서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고 영원토록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죄책감을 없애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복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껏 달아나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권고를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세목 하나하나 실천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며 그의 모든 화살들을 여러분에게 퍼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종종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요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논쟁하거나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을 회피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는 아무런 논쟁도 하지 말아야 하며 관계하지도 말아야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의 제안이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와 논쟁하기를 시작한다면 마귀는 그때마다 여러분을 패배시켜버릴 겁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패배했는데 여러분이라고 예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쟁하지 말고 마귀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그와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이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너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의 아비이다. 나는 너에 관심이 없다고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너는 분명히 성경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마귀가 말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인용하는 성부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관심이 없다고 그에게 대답하십시오. 마귀를 완전히 배척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신을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리석게도 좋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우둔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와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마귀와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십시오. 마귀가 하는 말은 어떤 말도 듣지 말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곧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졌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는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즉 너의 지배에서 구원받았으며 이제 나의 기업은 빛의 자녀들 가운데 있다. 내가 전에는 내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온 세상이 약한 자 곧 너에게 속하였으나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너로 인하여 귀가 꺾이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만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하나 그런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마귀와는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잠시라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나 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일들과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배척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신분인가를 적극적으로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를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래의 소망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 누구에게라도 최선의 강장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를 소극적으로만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곧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적으로는 지금의 현 상태 이상으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했으며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완전한 보증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더욱 굳건히 붙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나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을 든든히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제안이나 생각이나 유혹을
한층 더 증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즉각 그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처럼 고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은 능숙하게 될 것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에서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마귀가 다른 방도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이 특별한 문제에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종결짓기 위해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의심은 마귀가 제시하는 생각이나 죄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어떤 의미에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특별한 면이나 하나님의 존재 문제까지도 의심에 시달려온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더욱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겁니다. 또 마귀가 찾아와서 그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 보다 더 직접적으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신자를 위선자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심리학적인 기초 위에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모든 토대를 침식하기 위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귀는 똑같은 논쟁과 암시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자가 아니며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절대로 의심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암시가 떠오를지라도 여러분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켰던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너는 우리 주님께 하던 짓을 내게도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주님에게까지 시험하였었거든. 나에게 시험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라울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마귀에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지극히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의심에 시달림을 받았고 의심을 일으키도록 자기들에게 달려드는 유혹과 생각들로 인하여 고심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한 일을 우리에게 말하며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였던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아주 세차게 공격해 들어와 여러분을 정말로 동요하게 한다면 마귀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준비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여 뿌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버린다면 그에게 말하십시오. 좋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 곧 나는 너에게 맞설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한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내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다. 내가 나를 혼란시켜버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휴고 이런 것이 결코 나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리석게 보이기는커녕 그것들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성령을 아는 것이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대적의 관계를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유혹과 의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좌절에 빠뜨리고 무기력함에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많은 영역 속에 마귀는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